사람은 끝이 보이기 전까지 무엇이 중요한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평생을 쫓아가고, 평생을 붙잡고, 결국 평생을 후회합니다. 돈을 더 벌면 불안이 사라질 줄 알았습니다. 사람을 더 곁에 두면 외롭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의 끝자락에서 사람들은 똑같이 고백합니다. 그건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얻는 법만 배웠지, 버리는 법은 배운 적이 없습니다. 이기는 법만 찾았지, 지는 법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손에는 쥔 것이 많은데, 마음은 텅 빈 채 떨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단순히 옛글을 읽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 영혼에 낀 먼지를 닦아내고, 인생의 마지막 가방에 무엇을 담아갈지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죽어도 사라지지 않는 진짜 내 것에 대한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제1부 재물과 마음의 반비례 법칙. 명심보감 정기편에는 우리의 뼈를 때리는 문장이 있습니다. 제다신약 심광채반. 재물이 많으면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넓으면 몸이 편안해진다. 우리는 이 말을 오해합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돈이 내 주인이 되는 순간 내 몸과 영혼이 병들기 시작한다는 경고입니다. 채울수록 가난해지는 역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통장에 숫자가 찍힐수록 잠을 못 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잃을까봐 두렵고 남들이 뺏어갈까봐 의심합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몸이 약해진다는 것은 근육이 빠지는 게 아닙니다. 세상을 향한 신뢰가 빠지고 여유가 빠지고 결국 사람이 빠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고가는 가득 찼는데 마음은 사막처럼 말라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가난입니다. 비울수록 넉넉해지는 평온. 반대로 마음이 넓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내 안의 공간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비난해도 담아두지 않고 누가 나를 떠나도 붙잡지 않는 것. 그 비워진 공간에 평온이 깃듭니다. 마음이 넓은 사람은 잠자리가 바뀌어도 잘 자고 거친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잘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이 편안해진다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제2부 말의 감옥, 침묵의 자유. 인생 후반전에서 가장 큰 재앙은 대개 입에서 시작됩니다. 명심보감 언어표는 침묵의 무게를 이렇게 전합니다.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입은 재앙의 문이요, 혀는 몸을 베는 칼이다. 칼을 품고 사는 사람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많은 칼을 휘둘렀습니까? 자식에게 던진 비수 같은 말, 배우자의 가슴을 후벼 판 날카로운 말들. 그 칼날에 가장 먼저 베이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내가 뱉은 독한 말은 내 귀를 거쳐 내 심장에 먼저 박힙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후회 중 하나는 그때 그 말을 하지 말걸 하는 침묵에 대한 그리움입니다. 귀를 여는 성자. 현명한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입을 닫고 귀를 엽니다. 말을 많이 해서 얻는 것은 오해뿐이지만 들어서 얻는 것은 지혜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최고의 보시를 하는 것입니다. 말을 줄이십시오. 대신 미소를 채우십시오. 그것이 마지막까지 내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제3부 인연의 끈을 놓아줄 때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인연에 대해 담담하게 말합니다. 유연천리래상외 무연되면 불상봉. 인연이 있으면 천리 밖에서도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해도 만나지 못한다. 집착이라는 이름의 촉쇠. 사람들은 떠나가는 인연을 붙잡으려 애를 씁니다. 배신감에 치를 떨고 서운함에 밤을 지새웁니다. 하지만 형님, 인연에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내 곁을 떠난 사람은 그저 그 역할이 끝났을 뿐입니다. 그걸 억지로 붙잡으려 하면 추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건 내 곁에 끝까지 있어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보내준 사람들에 대한 너그러움입니다. 홀로 서는 연습. 결국 우리는 혼자 왔다가 혼자 갑니다. 자식도, 배우자도 내 영혼의 공허함을 완전히 채워줄 수는 없습니다. 혼자 있을 때 편안한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인연에 연연하지 않고 오는 사람 막지 않으며 가는 사람 붙잡지 않는 태도. 그 달관의 경지에 이를 때 우리는
비로소 관계의 노예에서 벗어나 자유인이 됩니다. 제사부 몸이라는 성전, 건강에 참된 의미. 우리는 몸을 부려먹기만 했지 귀하게 대접할 줄을 몰랐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밤을 새우고 가족을 위해서 통증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를 엄중히 묻습니다. 육지기군 선식이신 육지기신 선식이심. 그 임금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신하를 보고 그 몸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 마음을 보라. 병은 마음이 머무는 곳에서 시작된다. 몸이 아픈 것은 결과일 뿐 원인은 대개 마음에 있습니다. 내 몸을 돌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렸던 조급함, 남보다 뒤처질까봐 전전긍긍했던 불안함, 누군가를 미워하며 사귀었던 분노. 이 모든 마음의 신하들이 병든 채로 내 몸이라는 임금을 보필했으니 몸이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인생의 후반전에서 가장 큰 자산은 통장의 숫자가 아니라 내 발로 땅을 딛고 서서 깊은 숨을 쉴 수 있는 자유입니다. 덜 먹고 덜 생각하고 더 걷는 삶. 명심보감이 말하는 건강법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비우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과한 음식을 비우고 머리로는 과한 생각을 비우는 것입니다. 이제는 보약보다 중요한 것이 보마 즉 마음을 보호하는 일입니다. 몸이 아프다고 불평하기 전에 오늘 내 마음이 어디에 가 있었는지 살펴보십시오. 평온한 마음은 최고의 명의입니다. 제오부 자식이라는 인연 소유가 아닌 손님. 우리를 가장 아프게도 하고 가장 웃게도 하는 존재가 바로 자식입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자식 교육과 인연에 대해 냉철한 이성을 요구합니다. 황금만영 불여교자일경. 광주리에 황금을 가득 채워주는 것이 자식에게 경서 한 권을 가르치는 것만 못하다. 물려줄 것은 돈이 아니라 뒷모습이다. 우리는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남겨주려 애를 씁니다. 내가 고생했으니 자식은 편하길 바라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재산은 자식을 망치기 쉽지만 부모의 바른 삶은 자식을 살린다고요. 자식은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형님이 인생을 대하는 태도, 사람을 대하는 예의, 시련을 견디는 품격. 그것이야말로 자식의 가슴에 새겨질 영원한 유산입니다. 자식은 잠시 머물다 가는 손님이다. 많은 부모가 자식을 자신의 소유물로 착각합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서운해하고 내 방식대로 살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하지만 자식은 내 몸을 통해 세상에 온 독립된 영혼입니다. 때가 되면 보내주어야 하고 멀리서 지켜봐 주어야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남는 자식과의 추억은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라는 원망이 아니라 내게 와줘서 고마웠다는 따뜻한 안녕이어야 합니다. 제육부 용서, 나를 감옥에서 꺼내는 열쇠. 살다 보면 가슴에 응어리 하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속인 사람, 나를 모함한 사람, 내 소중한 것을 뺏어간 사람. 하지만 명심보감은 그 원망의 끝에 무엇이 있는지 보여줍니다. 인일시집은 면백일지우. 한때의 분노를 참으면 100일의 근심을 면할 수 있다. 원망은 뜨거운 숯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은 상대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되기도 전에 내 손바닥이 먼저 타버립니다. 복수는 상대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 영혼을 먼저 썩게 만듭니다. 명심보감이 말하는 참음은 억울하게 당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그 원망의 끈을 놓아버리라는 결단입니다. 마지막에 가져갈 수 없는 것, 미움.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 무거운 미움과 원망을 가방에 담으려 하십니까?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었겠지 하고 한 번만 숨을 내뱉으십시오. 상대를 용서하는 순간 그 사람을 가두었던 마음의 감옥에서 걸어나오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가벼워진 마음만이 인생의 마지막 강을 평온하게 건널 수 있습니다. 제7부 흐르는 시간 속에서 변치 않는 것을 찾아서 우리는 시간을 쓴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사실 시간은 우리가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간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명심보감 치가편과 성심편은 쉼없이 흐르는 세월에 대해 이렇게 경고합니다. 물리금일불화기율의 오늘 배우지 아니하고 내일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세월 부대인. 세월은 사람을 기다려주지 않는다. 찰나의 순간이 모여 영원이 된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인생은 참으로 짧습니다. 눈 한 번 깜빡하니 청춘이 지나갔고 고개 한 번 돌리니 머리에 서리가 내려앉았습니다. 우리는 늘 나중에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나중에 여유 생기면, 나중에 자식들 다 키워놓으면, 나중에 마음 편해지면. 하지만 명심보감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입니다. 진짜 인생을 사는 법은 내일의 행복을 위해 오늘의 고통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를 느끼고 창밖의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 그것이 세월에 포획당하지 않고 시간을 지배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는 것이다. 사람들은 나이가 드는 것을 서글퍼합니다. 주름이 늘고 기력이 쇠하는 것을 상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의 지혜로 보면 노년은 상실의 시간이 아니라 완성의 시간입니다. 떫은 감이 서리를 막고 시간이 흘러야 달콤한 홍시가 되듯 우리 인생도 수많은 풍파를 겪으며 모난 모서리가 깎여나가야 비로소 둥근 지혜가 나옵니다. 세월은 우리에게서 젊음을 앗아가지만 대신 사물을 깊이 있게 바라보는 해안을 선물합니다. 그 선물을 기쁘게 받으십시오. 제8부 운명의 파도를 타는 지혜 순명. 살다 보면 내 힘으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일들을 만납니다. 죽어라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있고 가만히 있어도 굴러들어오는 복이 있습니다. 명심보감 순명편편은 이 거대한 운명의 흐름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가르쳐줍니다. 사생유명 부귀제천. 죽고 사는 것은 명에 달려있고 부유함과 귀함은 하늘에 달려있다. 억지로 구하지 마라. 때가 되면 온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밤을 욕심 때문에 지새웠습니까? 남들보다 앞서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가지지 못한 것을 비관하며 자신을 괴롭혔습니다. 하지만 명심보감은 말합니다. 억지로 구해서 얻은 것은 내 것이 아니요. 결국 화근이 된다고요. 순명이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 놓고 있는 태도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늘의 뜻에 맡기는 담대함입니다. 물은 장애물을 만나면 다투지 않고 돌아갑니다. 바위를 뚫으려 애쓰기보다 스스로를 낮추어 흐릅니다. 우리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운명의 파도가 높게 일 때는 잠시 몸을 낮추고 바람이 불 때는 돛을 맡기는 여유. 그것이 풍랑 속에서도 침몰하지 않는 인생의 항해술입니다. 안분지족, 내 몫의 행복을 누리기.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처럼 우리는 늘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것에 시선을 둡니다. 하지만 하늘은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그릇을 주었습니다. 내 그릇은 간장 종지인데 자꾸 항아리만큼 담으려 하니 금이 가고 깨지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마음, 안분지족은 결코 가난한 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는 비결입니다. 100억을 가지고도 부족하다며 헐떡이는 사람보다 10,000원 한 장으로 친구와 국밥 한 그릇 나누며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운명의 주인입니다. 제구부 멈추지 않는 공부, 나를 닦는 즐거움. 명심보감에서 말하는 공부는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죽을 때까지 나를 다듬고 내 영혼의 품격을 높이는 수행입니다. 권학편은 배움의 즐거움을 이렇게 설파합니다. 인불학부지도.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도를 알지 못한다. 옥불탁 불성기. 옥은 쪼지 않으면 그릇이 되지 못한다. 배움에는 은퇴가 없다. 여러분 이제는 세상에 나를 증명하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내 내면을 채우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좋은 책을 읽고 성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연의 섭리를 관찰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공부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합니다. 호기심이 사라지고 고집이 그 자리를 대신할 때 우리는 꼰대가 됩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은 늘 청춘입니다.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과오를 수정할 줄 아는 유연함.
그것이 명심보감이 말하는 도를 아는 자의 모습입니다. 나를 쪼아보석을 만드는 시간. 거친 옥석이 정교한 조각품이 되기 위해서는 수만 번의 망치질과 정질이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의 고생과 시련은 나라는 옥을 쪼기 위한 하늘의 망치질이었습니다. 이제 그 아픔들이 모여 당신이라는 고귀한 작품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비록 몸은 예전 같지 않아도 당신의 생각은 더 깊어지고 당신의 인품은 더 향기로워져야 합니다. 그것이 매일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삶, 즉 일신후일신의 정신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나는 참 멋지게 나이 들었다라고 스스로에게 말할 수 있다면 그보다 성공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제10부 아름다운 뒷모습, 남겨진 것들의 향기. 이제 긴 여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명심보감의 마지막 장을 덮으며 우리는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명심보감 성신편의 이 구절이 그 답을 대신해 줄 것입니다. 일입지중 불부생. 한번 땅속에 들어가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나니 명류제세 만대전. 이름이 세상에 남아 만대에 전해지느니라. 이름 대신 향기를 남기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은 유명세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살다 간 자리에 남겨진 인격의 향기를 말합니다. 사람이 떠난 자리에는 두 가지 중 하나가 남는다고 합니다. 악취 아니면 향기입니다. 돈을 얼마나 모았는지, 어떤 지위에 올랐는지는 사람들이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당신이 건넸던 따뜻한 말 한마디,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었던 손길, 힘든 시기를 묵묵히 견뎌냈던 인내의 모습은 사람들 가슴 속에 전설처럼 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멸입니다. 마지막 가방은 가볍게. 여러분 이제 짐을 정리하십시오. 미움도 가져갈 수 없고 자식에 대한 걱정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억울함도 화려했던 영광도 다 내려놓으십시오.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평온한 영혼 하나뿐입니다. 마지막 문턱에서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래도 참 따뜻하게 살았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빛이 되었다라고 웃으며 고개를 끄덕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명심보감은 우리에게 대단한 영웅이 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마음을 밝게 비추어 보배로운 삶을 살라고 말할 뿐입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씨앗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덜 움켜쥐고 조금 더 웃으며 남은 생을 은은한 향기로 채우시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의 시간은 더 아름다울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